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분과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직분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분과 은사는 서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가 있는 곳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사이든 그 은사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직이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가 서리 집사를 비롯한 여러 재직과 직분을 임명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 가진 은사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성도들의 투표로 말미암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떠나보냈을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자신의 결단으로 떠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것이 순전히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것 또한 그저 자기가 판단해서 결단하면 된다고 여겨서 바로 바울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직분도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왕이 세운 직분과 고을 사또가 세운 직분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왕이 세운 직분과 명은 생명을 바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일을 맡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충성만이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어떤 은사이냐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실상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이냐, 장로이냐, 선교사이냐, 그런 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거기에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세계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지는 직분과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그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저 주인의 눈가림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 주인의 눈가림으로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주체가,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윗선의 눈침을 보고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윗선을 계속 올라가면 최고의 윗선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종살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체질이 종이었기 때문에 본래 체질에 맞아서 종살이를 아주 신나게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금이야 옥이야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애주중지 키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이국 만리로 팔려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령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별로 드러날 것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들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집안에는 여러 수십 명의 종들이 평소 일을 했을 때 그 수확을 거둘 게 쌀 만석이라고 한다면 요셉 한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 해에 쌀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10석이나 더 얻을까?
더 좀 얻으면 한 100석 더 얻을까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석을 얻고 더 100석을 더 얻은들 그게 뭐 그렇게 그 집안에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집에는 이득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애굽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열방을 놓고 봤을 때는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해서 쌀 10석, 100석, 1000석을 더 얻은들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남들처럼 적당히 요령을 부리며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병으로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 남의 땅, 남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듯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역시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 마치 감옥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하는 기틀을 다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성실히 일하는 것과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의 집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일이나 애굽 전체를 통치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옷을 운행하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직장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걸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봤을 때 사람 사이는 그게 더 크고 더 적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벌의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나 말단 그 직원으로 일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게감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내 일을 맡기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듯이 한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나 그가 그 하는 일이나 별반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왜냐? 교회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도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위로는 형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이 그들 아버지 집에 와서 그 형들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7 형들이 양을 치다가 다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막내인 다윗 혼자만 남아서 형들이 남겨두고 있던 양떼를 돌봤던 거죠. 다윗도 얼마든지 다른 종들에게 그 양떼를 맡기고 그도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만 8이고 소와 양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양떼 돌보는 늘 일을 보는 게 양떼 돌보는 일인데 그 하루 좀 안 보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명성과 이름이 나 있는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게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하루 양떼 안 돌본다고 해갖고 양떼가 뭐 수가 줄어들고 집안이 뭐 가산이 무뎌지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자기가 돌보는 양떼 가운데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떼 그렇게 한두 마리 더 가진다고 해서 뭐 집안에 그렇게 부하겠고, 그럼 뭐 집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양떼가 몇 마리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고, 또 전 세계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 양떼 100마리가 더 늘어나고 1000마리가 더 늘어난들, 그런들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거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나 그리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그 무게가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아이고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내 적성에 맞고 할 사람이지, 이건 나는 시시해, 이러면서 대충 요령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러다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인류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 이 일 자체의 규모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고 맡기신 하나님이 중요하니 난 이 일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시시한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특히 교회의 직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규모와 크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지요. 크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의 그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도 다 소중하고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성공하고 이 정도 올라가야 내 인생이 성공이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불림을 받아서 맡겨지는 일이 그게 무슨 일이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의식을 하고 사명을 가질 때 그런 이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중에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주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상철 선수가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사망 원인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2.2%에 불과한 사망률이 아주 높은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췌장이 어디 있는지 또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췌장을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어디 췌장이 있나? 여러분, 췌장의 무게는 약 80g 정도 된답니다. 위장의 뒤쪽에 있는데 이 소화기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과 또 우리의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비롯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80g의 조그마한 췌장이. 자, 우리 유상철 선수 과거 국가대표였어요. 축구 선수로. 신체가 튼튼하죠. 그리고 그 사망 당시에 현직 프로축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월등하게 더 강건하지 않았겠어요? 이 췌장 외에는. 좋기 몸무게가 아마 80kg 이상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췌장 80g과 몸 전체 80kg를 비하면 췌장은 몇 분의 1 될까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아주 미미합니다. 아마 이 췌장 외에는 전체가 다 건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작은 췌장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드러지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직분이고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와 소중성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자리가 그게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더욱더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말할까요? 은사도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작은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 자체는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떤 것을 더 큰 은사라고 그러고 어느 걸 작은 은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병을 고치는 은사는 큰 은사고 방언을 하는 은사는 작은 은사,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크고 적고의 은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더욱 큰 은사라는 은사 자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효용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은사가 얼마나 그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크게 가져오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사가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은사들을 크게 하는, 이 은사의 효용성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잠겨질 때 큰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리라, 알려주리라고 그렇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나서는 13장에 바로 이어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잠겨질 때 더욱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것을 물에 불구면은 그것이 점점 이게 퉁퉁 커지는 것처럼, 어떤 은사도 사랑에 푹 잠겨지면 그 잠겨질수록 점점 더욱 큰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잠겨지지 않은 은사는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유익은커녕 해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나누었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 자신의 신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도리어 더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어져 버려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더 상처가 되어버려요. 사랑에 묻어나지 않은 은사 사용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과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사랑에 잠겨 있지 않으면 아무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치유 사역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통해 무슨 이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병 고치는 은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열에 8, 9은 다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전혀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가요. 예언의 은사들 많이 있지만 예언의 은사로 가서 열의 9 정도는 전부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예언의 은사든 그 어떤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지혜와 지식의 은사든 사랑이 묻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해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은사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사모해라. 더욱 좋은 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담기기만 하면 그는 완전 커져서 큰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전체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 이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 흔히 성품으로 얘기합니다. 그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정도로 여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 31절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성품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은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설교를 쫑긋하게 잘 들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랑 그러면 성품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2장과 연이어지는 13장을 통해서 성품의 영역으로 보질 않고 뭐로 본다고요? 은사의 영역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처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처럼 사랑 또한 은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늘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사랑하라 그러고 성경 보면 또 사랑하라 그러고 TV 기독 방송 들으면 사랑하라 그러고 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아요. 독하게 마음 먹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얼굴 보는 순간 속에서 우러가 나와요. 그 사랑이 안 돼. 저 사람 용서해라 그러는데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는데 70번씩 7번은 그냥 한 번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이를 물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성품으로 성화되어서 사랑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설령 내 성품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사로서의 사랑이에요. 은사로서의 사랑. 은사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랑을 성품의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나는 성품이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은사로서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은사로서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면 내 능력, 내 성품, 내 수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병을 고치는 은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나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 좀 병에서 좀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 뭐 깨질 않고 그냥 얘기하더라도 아픈 사람 병 손 놓고 기도한다고 사실 다 나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낫고 싶지요. 그러나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힘을 주고 손에 막 힘을 주면 낫습니까? 창풍이 나가면 나아요?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 낫는 거예요.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병이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사랑이. 도무지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랑이 임하면 사랑해지는 역사가 병이 치유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성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러나 내게 은사가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능력으로 봐서는 병을 고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은사로 강력하게 임하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랑이 임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이 워낙 훌륭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이 훌륭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품이 훌륭한 것 가지고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다. 그리고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성품의 영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품의 영역도 일부 있었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랑이 임하니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은사로서의 사랑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서 부어진 사랑을 성품으로까지 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극적인 만남의 내용이 나옵니다. 형 에서는 오랜 세월을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집에 사병 400명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병 400명이지 남의 식구 4명만 데리고 살려고 해도 그 쉽지가 않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그런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기른 이유 하나, 동생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맺었으면,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맺었으면 400명의 사병을 기를 만큼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만납니다. 이제 그 에서가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저는 목을 쳐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야곱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을 본 에서가 이상 행동을 해요. 약간 도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 죽이려고 막 이렇게 혈기했던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나. 더럽게 입까지 맞추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야곱의 목을 껴안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원한을 설었던 그 인생이 야곱을 보자마자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달려가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그런 일이 날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에서에게 사랑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에서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그거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삼아야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직분이냐, 어떤 은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직분이고 어떤 은사든지 그건 다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잠겨져야 돼요.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큰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 세계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되 무엇보다 더욱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여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